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말씀들을 한번 조금씩 상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죽음의 문을 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냐 하면은 믿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엠마오라고 가는 이게 목적지가 어디냐면 엠마오고 출발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거리가 25리라 그랬죠. 우리 킬로미터로 계산은 얼른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 거리를 가면서 둘이 어떤 얘기를 지금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냐 하면 15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문의라는 건 모르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서 서로 의논하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는 거죠. 누구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8절 한번 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가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느니라.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주된 내용은 뭔 얘기냐 하면 이 얘기를 주고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주고받고 가는 거냐 하면 두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야, 오늘 문재인이 어떤 일을 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가는 게 아니고 오늘 그 기아에서 새로운 자동차 스팅어인가 뭐를 만들었는데 그 차가 참 좋다더라. 그거 한 대 사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둘이 뭔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누구 얘기를 하고 가느냐면 탁구를 치는 것처럼 예수님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와 계시는 거죠? 거기에 누가 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함께 뭐하고 계시느냐 하면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런 접근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들로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들로 교제라고 하는 이름들로 서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로 있었던 일들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고 이런 것들을 서로 간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들이 가려워져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괴리되어져서 분리되어져서 다른 삶들을 살아갑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처럼. 복음성가에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
장면을 주제로 해서 부른 복음성가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가리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발걸음을 맞추면서 보조를 함께 맞추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한번 오늘 이 24장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제시를 받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말은 믿는다고 하고 말은 말잔치를 하는 겁니다.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누가 계셔야 하느냐 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내가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본질적인 것들은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죠. 이미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경외와 경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외와 경건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어떤 뜻이라는 걸 제가 사전적인 의미 말고 사전을 찾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전은 성경의 내용을 함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와 경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전에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 그들 옆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엠마오라고 하는 뜻을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 참 재밌어요.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요. 옆에 사전 하나 놓고 보십시오. 아니면 휴대폰을 갖고 문재인에 대한 거 찾지 말고 그거는 한 번만 찾고 성경에 관련된 건 10번 찾으면 돼요. 엠마오 하고 쳐보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들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요. 한번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치밀하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 기록된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치밀하게 기획되어져서 다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따뜻한 샘, 따뜻한 우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을 곳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찾죠. 그런데 그 목마름과 따뜻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엠마오로 가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엠마오에 가야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지금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죠.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요. 우왕좌왕합니다. 당황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나를 왜 버려두냐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썼죠. 그가 똑같이 외쳤죠. 내가 정말 힘든데 그렇게 힘들 때 왜 주님은 나만 홀로 버려두시고 내가 이 모래 위에 내 발자국만 남기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렇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그렇게 적혀져 있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어디 계실까 하고 자꾸 멀리 계시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처럼. 아까 앞에 나왔던 인물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 어디 계셨냐 하면 주변에 바로 곁에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도움을 도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힘들 때마다 그분을 찾아서 내게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말씀을 더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16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지만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들에 주님이 계셔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성전이라고 바꿨죠. 교회라고 바꿨죠.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잘 배워서 마음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자꾸 멀리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누가복음에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죽은 부자가 무엇이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누구죠? 나사로를 살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사로를 살려서 누구에게 보내주기를 원했어요? 부자들의 가족들에게 보내서 뭘 하게 해주라 그랬죠? 믿고 인시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럴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초점이 성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성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내게 들어와서 오감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묘하게 같은 것 같은데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렇게 등식이 성립될 수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까지가 믿음이냐 하면 아는 것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변화된 마음과 그 삶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들이 삶이 괴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그 가리워진 눈을 띄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예수다. 네 옆에 있는 내가 예수야. 못 알아보겠어? 정신 차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기 옆에 계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28절에 시원하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가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해주면 그분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같이 있고 싶죠. 만일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점검을 해봐야 돼.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받아도 때가 묻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성경에 관한 것들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자, 이들도 그랬어요. 28절에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냐 하면 약간 오버액션을 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이거예요. 알아봤는가 못 알아봤는가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지 엠마오가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고 살짝 지나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죠.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잠깐만요. 더 가지 말고요. 나하고 좀 얘기 좀 더 하세요.
하고 지금 29절에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하신 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친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기다렸다가 번개를 준비를 했다가 콩 굽는 것처럼 바짝 굽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이렇게 아주 유머가 풍부하신 분. 웃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여러 흔적들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위트가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붙들어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네요. 우리 교제 가운데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먹잖아요. 그런데 함께 또 뭐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먹는 것도 함께 있어야 돼요. 먹는 것도 풍부해야 돼요. 우리 구역 모임 때 이제 요즘은 잘 먹으니까 저녁에 뭘 먹지 마라 이런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간단하게 이제 뭐 물만 내놔도 된다 그런데 괜찮아요. 뭐 뭘 하든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물만 나와도 좋죠. 때로는 또 그 형편에 넘치도록 또 해도 하나님이 또 기쁘시게 받으시죠.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신 집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맞춥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대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평가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거리가 준비가 됐습니다.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아니 참 재밌어요. 아까는 보였죠 예수님이. 근데 이제는요. 이제는 아까는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 눈이 밝아졌어요. 축사에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그들 옆에 없어졌다 그 얘기겠어요? 물론 물리적인 걸로 봤을 때는 예수님 옆에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걸로 봤을 때에는 이제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비로소 이 원리를 이들이 깨달은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내 심령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내게 평강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이 비로소 두 사람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죠? 알아봤어요.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서 풀려지고 그 풀려진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웠던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뜨거웠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삶들을 뜨겁게 만들어낼 겁니다. 뜨거움이 식은일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남녀 간의 사랑도 뜨겁지 않고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사랑도 뜨겁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 말씀처럼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뜨거워져야죠. 우리의 교제도 언제부턴가 밍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움이 없어집니다. 왜요? 세상에서 너무 강한 조미료의 맛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극적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즐거워요.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맛있어요. 그리고 그 맛있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중독들이 돼서 더 좋은 것들을 원합니다. 교회 왔는데 없어요. 맹맹해요. 프로그램도 없고 뭔가 화끈한 것도 없고 맹맹합니다. 부역 모임 맹맹해요. 뭘로 우리의 모임들 화끈하고 뜨겁고 확실한 것들로 만들어 갈까요? 회복되어져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복음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 뭘로 회복을 할까요? 해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에서 C라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말씀을 많이 읽게 하고 퀴즈도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1등은 뭐도 주고 2등은 뭐도 주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어요.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24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그리고 그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님이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그것들을 풀어줄 때 우리들 심령 안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특징이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요,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형식도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때문에 타지로 나간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그들을 붙드는 게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딸이 멀리 일본에 있지만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걱정하느냐 하면 우리 딸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그 걱정을 합니다. 딸이 말씀만 붙들면 제가 걱정할 게 없죠. 어디에 내놔도 걱정할 게 없죠. 그 걱정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말씀만 온전하게 붙든다면요,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벌써 몇 년째냐? 39주 산속에서 지내요. 원수를 향한 그 마음들도 회복될 겁니다. 설교 말고요. 설교 말고. 오늘 듣는 이 설교 말고 여러분 심령 안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각에게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있는데 비록 떨리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왜 간증을 못하겠습니까? 누구든 할 수 있죠. 해야 하고. 자,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처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희락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중심을 잡아주는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주님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걱정태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요,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삶들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흔적들을 오늘부터 몇 가지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시간에 가면 2시간에 가는 대로 할까요? 예. 그럼 점심은 어쩌고요? 늦게 먹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요, 또 성경들이 많이 내게 다가와요. 또 많은 것들이 나를 뜨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들이 또 바뀌어져 가죠.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퀴즈입니다. 맞히는 분에게는 상금을 드릴까요? 하나님과 가장 오랫동안 동행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모세, 에녹, 또요, 엘리야, 또. 요건 뭐 단답형으로 딱 떨어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애매한 건 아니에요. 에? 예수님?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찾으니까 모세가 아니었구나 그러고 이제 금방 알겠네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오늘부터 좀 교제를 하고 싶으냐 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65세에 누구를 낳느냐 하면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렇게 동행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이라는 말에다가 좀 뇌물을 쳐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이 아니라 창세기를 보면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 한번 숙제인데 누구누구의 족보들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그 족보를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5장 1절 한번 볼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5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담의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5장은 아담 족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넘어가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왜 족보 이야기를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족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10장 1절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족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보시면, 쭉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장도 보시면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그랬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계속 뭔 얘기가 따라 나오느냐 하면 낳았으며 계속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장도 마찬가지예요. 낳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7절은 26절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계속 낳았다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장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을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장 4절. 창세기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쭉 내려가서 8절 한번 보시면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5장 8절입니다. 계속 쭉 살펴보면 11절에도 죽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죽었다. 그 다음에 17절에도 죽었다. 계속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여기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면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5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연결점이냐 하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배를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 무드셀라를 낳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자, 얼른 편을 들어갖고 187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붙였어요. 자, 그러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해 보세요. 187 더하기 182. 369. 맞나요? 369가 맞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이 됐을 때죠? 369세가 됐을 때죠. 그때 누가 태어난 거죠? 노아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내렸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렸죠.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는 무드셀라가 369세에서 600을 더해보면 몇 살이 되죠? 969세가 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있는 날이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에요. 근데 뭔가 사연이 있겠죠, 이 안에는. 연관된 사연들이 있겠죠. 그 사연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창세기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는 계속 다 죽었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를 딱 삽입을 해놨느냐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삽입을 해서 넣었어요. 근데 에녹에 대한 내용에는 뭐가 없어요? 죽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다 죽었는데 아담의 족보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누구만 안 죽었다는 거죠? 에녹만 안 죽었는데 그럼 에녹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365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찬송 456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면 이 내용을 기록을 해놨죠. 찬송가 456장.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따왔습니다. 설교 제목은 여기서 따왔어요. 4절에 보면 옛날 선지 에녹같이 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는데 에녹을 선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좀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300년을 걸었으니까 우리도 한 300년 걸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행에 관계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한자가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화면이 보호 모드로 돌아갔다가 얼른 정신을 못 차리고 조금씩 돌아오네요.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한자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함축하고 있어서 이 한자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한자를 풀 때 각각 또 다를 수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보면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들을 자료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는 잘 아는 것처럼 모양을 본뜬 글자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모양을 본뜬 글자를 합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뜻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런 걸 이제 회의문자라 그러죠. 상형문자, 모양을 본뜬 글자니까 상형문자. 두 개 이상의 상형문자가 모여서 또 다른 뜻을 나타내니까 회의를 두 개를 모여졌으니까 회의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이라는 한자는 뭐 같이 하다, 함께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동자죠. 함께할 동자 그런 뜻이죠. 이 동자는 두 개의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글자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존 한자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존 한자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화면을 캡처를 했어요.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회의 문자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회의라고 되어 있고 여러 모 더하기 입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모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밑에 생긴 게 여러 모자예요. 아래에 있는 글자가. 저렇게 생긴 게 여러 모자입니다. 뭐 겹치다, 덮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자하고 겹치다는 글자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함께 동자가 됐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말은요. 아모스 3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이렇게 성경을 찾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왜 성경이 얼른 안 찾아질까? 답을 이야기해드렸죠. 순서를 안 외워서 그렇다 그랬죠. 그러면 순서를 외우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파져 있어갖고요. 파져 있어갖고 거기에 의존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성경 순서를 외워서 내가 이렇게 딱 페이지를 찾았을 때 예를 들면 요엘서가 나왔다. 그러면 아모스가 요엘보다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를 알아서 찾으면 좀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고는 유익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앞으로 성경 순서를 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 1277페이지입니다. 1277페이지 3장 3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뜻이 합해지려면요. 뭐가 같아야 합쳐지냐 하면 입이 말이 여러 말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뜻이 합쳐지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을 대변하는 게 뭐냐 하면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곳이죠. 물론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의견들 속에서 우리가 합당한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거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것들이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한 입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겹쳐지게끔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함께라는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거기까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나 해드린 적이 있냐 하면,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하는 그 제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채찍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죽이고 창을 찔러서 죽이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극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한 형벌 하나가 있어요. 그 후에 나온 형벌 하나.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포개는 겁니다. 아까 여기 겹치다 할 때 이 글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등에 배에 닿게 겹치는 게 아니고 한번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코는 코대로 맞닿게 하고 입은 입대로 맞닿게 하고 배는 배대로 맞닿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서 장대 위에다가 그대로 매달아 놓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두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그 산 사람의 그 삶이 죽은 사람의 죽음으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은 못 박은 사람들이죠.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 입이 함께 맺혀져서 죽어가는 그 삶들이 있어야 될 텐데 죽어가는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식에 얼른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덜 죽어놓으니까 어떡하죠? 빨딱빨딱 살아가지고 김치를 숨을 덜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살아갖고 밭으로 갈라 그래.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함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내가 생명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욕을 하는 모습,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인지하지 못하면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나를 죽었다는 인지를 못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죽었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서 생명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처럼 말은 화려해요. 죽었다 그러고 살았다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 합니다. 다 해요. 근데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말씀이 온전하게 그 안에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담대함으로 나타나서 죄를 짓는데 무감각합니다. 삶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려워져서 예수님하고 다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행이라는 글자를 보면 두 개의 글자가 이것도 합쳐졌어요. 자축거릴 척자와 겨우 디딜 촉자라고 하는 두 개가 합쳐져서 행이라고 하는 글자가 됐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한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축거리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다리 모양을 본뜬 글자래요. 다리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네요. 둘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걸어야 온전한 걸음이죠. 그래서 이 자축거릴 촉자의 글자를 한번 살펴보면 두이자 밑에다가 갈고리라고 하는 갈고리 정자인 것 같아요. 갈고리골, 갈고리골이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져서 자축거릴 촉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행이라고 하는 글자도 한번 살펴보면요. 앞에 뜻이 합쳐져서 둘이 하나가 돼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죠. 누가 동행했냐 하면 사단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동행자를 바꾼 거죠.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너하고 더 이상 사귀지 않고 나는 너하고 관계를 갖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친구를 바꾼 겁니다. 동행자를 바꾼 겁니다. 누구로 동행자를 바꾼 거냐 하면 예수님으로 동행하기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바꾸자고 내가 다리를 먼저 걸고 손을 잡고 잡아당겨 놓고 좋을 때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힘들 때만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자꾸 떠났냐 그래요. 떠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냐 그래요. 힘들게 하신 적도 없는데. 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은요. 전환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구원이 그 전환점이 되면 참 좋겠지만 구원은 그 전환점이 되기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기로 삼은 그분과 내가 눈이 밝아져서 그분의 말과 함께 내가 오늘 이 한자처럼 내 발걸음이
우리 옛날에 2인 삼각경기라는 거 한 적이 있죠.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두 사람이 발을 묶어줘. 두 발을 묶어줘. 왼발, 오른발을 묶어서 뭐 합니까? 달리기를 하죠. 그렇게 할 때 구령이 잘 못 되면 엎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묶인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묶여 있고 저와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겁니다. 싫어도 묶여서 가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묶여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찾았었는데 에녹에게 있어서도요. 그 전환점이 있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에녹.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순종하다. 그 다음에 시작하다. 그 다음에 바친다. 가르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의 뜻대로 되어져 갑니다. 제가 딸을 낳고 딸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를 몰라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성경 낱말 사전을 들고 막 고민을 하시더니 뭘로 이름을 지으셨냐면은 요림이라고 지었어요. 놀림도 참 많이 당했어요. 애들이 놀려요, 이름이. 요남이 있냐, 요림이 있냐, 요림이 희한하다, 이름이. 놀림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요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3장에 한번 나와요. 족보에. 남자 이름인데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딸 이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말도 안 하고 예,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한문으로도 뜻이 있고 성경적인 이름의 뜻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 생각하겠습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 하나님한테 칭찬받아라. 요리마. 요리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하나님께 칭찬받아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에녹에게도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순종을 잘하는 자, 또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자, 그리고 바친 자, 가르친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름을 갖고 살아가던 에녹에게 65세가 될 때 특별한 경험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느냐 하면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그때 세상이 나뉘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 지었다 그랬어요. 그 상황하고 맞춰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느냐 하면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을 무렵 에녹의 삶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듯하다.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기에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로 지은 것이며 그 심판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고 완전히 변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이 말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말이 어렵죠. 말이 지금 경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말이 어려워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녹 시대에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안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삶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경건치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녹은 무엇을 선언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했다는 거죠? 아담의 7세손 에녹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5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요거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 요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녹과 노아와 무드셀라와의 상관관계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5장을 보시면 25절에 보면은 무드셀라가 나오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언제 죽었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무드셀라가 나오죠. 무드셀라가 여기 위에 있는 숫자는 18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들을 낳은 나이예요.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은 나이가 187세에 라멕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은 거냐 하면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은 777세를 살았으니까 무드셀라보다 몇 년 일찍 죽은 거죠? 이거 계산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5년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홍수 전 5년 전에 죽은 거죠. 라멕은 777세니까 그렇게 해서 무드셀라가 969세까지를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 에녹이 나오죠. 가운데 부분에 보면 아까 187세 그 다음에 182세 그래서 아까 라멕이 몇 년을 살았죠? 라멕이 777세니까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무드셀라가 969세고 여기 위에 지금 물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쫙 내려와 있는 거. 그게 홍수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수가 내렸어요. 그래서 노아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600년이 됐을 때 비가 내립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 창세기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네요. 자, 비가 언제 내렸죠? 노아 600세 되던 해 비가 내리죠. 그 성경 구절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갑자기 안 보여요. 몇 절에 나오죠? 7장. 아, 이제 보이네요. 11절에. 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내리죠. 이 600세 되던 해가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홍수가 내린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누가 먼저 봤다는 것이냐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먼저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에녹이 들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에녹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하나님은 얼마 동안 유예하고 기다리시느냐 하면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에녹 때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천년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는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게 됩니다. 자, 무드셀라가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뭔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했다는 거죠.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이 아까 뭐였죠? 무드셀라 이름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의 날이 정해져 있죠. 구원받는 마지막 수가 차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산채로 들려 올라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고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에 아니면 어느 때에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머지않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심판을 생각했을 것이다. 혹시 무드셀라가 아파서 눕게 되면 혹 오늘 심판이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생활이 있을 것이다. 또한 아들의 이름 때문에 수많은 조롱과 놀림도 받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심판이 어디 있다고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지었냐라고 비웃을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비웃음을 에녹도 동일하게 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아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에녹처럼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당사자다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을 믿는 생활을 했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의 섬뜩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몸소리치듯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죄에서 떠나 심판을 경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아들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심판이 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처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에녹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다. 내일은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늘 만나는 이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선지 에녹같이 그렇게 사는 삶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녹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며 생활했을 것이다. 노아의 삶은 무드셀라의 목숨과 직결된 시한부 종말의 삶을 산 것이다.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생활, 즉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반드시 임하게 될 심판을 생각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300년 동안 지속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어떤 글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동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동행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크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선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한 것과 같은 동일한 삶,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는 삶들을 살아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과 같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동행이라는 말의 그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뜻이냐 하면 생각과 삶이 일치됐다라는 뜻이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자를 풀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늘 동행을 생각하실 때에 그냥 두 사람이 걸어간다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뜻과 의합돼서 맞춰져서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 발걸음도, 아까 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과 마음이었다면 행은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뜨거워진 대로 100이면 100만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삶을 300년 끊임없이 살았던 에녹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